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파리 올림픽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네. 재밌죠? 네. 사격하고 양궁하고 펜싱 이런 종목에서 지금 메달이 나오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죠? 막 텐텐텐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그죠?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걸 보면서 우리가 왜 기분이 좋아요?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표정이 없어. 자, 근데 그 와중에 이 재밌는 올림픽에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 논란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게 많은데 프랑스 아니랄까봐 개회식에서 일이 터졌죠.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했는데 사람 막 파랗게 칠해놓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 기독교를 약간 비하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한 거예요. 예, 기독교를 좀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같은 걸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들보다 더 정의롭다라는 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이 서방 사람들한테 좀 있거든요. 아마도 이게 서양 역사가 전반적으로 서방의 역사가 기독교 중심 역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좀 들어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하는 게 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일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하하고 기독교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실까? 에? 저렇게 안 좋은 말,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저런 사람들을 왜 그냥 둬버리실까? 저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 벌 주지 않으실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벌 주시고, 막 병 걸리게 하고, 그런,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건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저런 얘기를 하나님도 들으셨을 텐데, 저를 보셨을 텐데.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입으로 익혀볼까요? 누구라고요, 이름이?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왕이고, 그 말은 히스기야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얘기일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유다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의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자기들의 조상인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다윗처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그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넘사벽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처럼 했냐 안 했냐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웬만큼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살아도 다윗같지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는요, 그 조건을 충족시킨 왕이었어요. 예.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 있죠? 보실까요?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그 다음부터 뭐라고 됐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칭찬인 겁니다. 다윗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었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였으면은 형통하고 잘 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복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왕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배웠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이름이 뭐였을까요? 성경 칠 때 나올 수도 있어. 뭐였죠? 아수르였습니다. 예. 아수르. 지금으로는 이라크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까지 내려와서 남쪽 유다까지 이제 위협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히스기야였던 거죠. 예.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당대 최강대국이 아수르다 보니까 유다를 다른 나라들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예.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군사가 몇 명이냐?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이 겹겹이로 둘러싸 있으니 도망도 못 가요. 그죠?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이라는 말을 쓸 만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위기 속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보자고요. 예.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이거 보고 나면은,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아침 먹고 왔어요? 네, 아침 먹고 왔는데 죄송한데, 자, 이런 말씀을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27절입니다. 성 안에서 막 둘러가지고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뭐를 먹어요?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먹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우익이죠. 아침 먹었어요? 네, 자기 대소변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그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할 때에 아수르 왕의 신하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읽을 때 웃기는 이름 하나 있었죠.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름도 희한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요. 18장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에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여호와가 뭐라고 우리 왕한테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를 똥과 오무줄 먹게 하는 그런 신이 무슨 신이야? 포기해. 그만둬. 희망 품지 마.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됐어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요,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18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으니, 왜냐?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예. 자, 대답하지 않는 대신에 히스기야는요, 그 대적들에게 대답하지 않는 대신에 뭘 했느냐면은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대적이 하는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왜 들어갔을까요?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기대를 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올림픽 얘기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 들으시고 그 사람 벌 주지 않을까? 똑같은 생각을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비방했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거를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들으셨을 것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그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틀림없이 하나님도 이 하나님 욕하는 말을 들었을 테니 하나님 기분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랍사게를 혼내주실 거야. 아수르 왕을 혼내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 좀 하고 해달라고 하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듣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강조했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책 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요, 듣다라고 하는 표현이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더 뒤까지 보면 20번이 나와요. 한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한 단어가 반복될 때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찾아볼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1절에 히스기야 왕이,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펜 있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이 뭐 했다고요? 듣고, 그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듣는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계속 여호와께서 뭐 하신? 들으신 그 말 때문에. 그 다음에 6절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그 다음에 7절 소문을 듣고. 잘 찾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8절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9절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자,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뒤에 보면 더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자,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이 본문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하나님 모독하는 말하는 거를 하나님도 들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벌 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왜 아무 대답도 없어?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자, 이번에는 누가 듣는지 보세요. 그로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소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안 좋게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거기에 막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흔들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들리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막 화내고 이러는 사람은 대적들이에요. 지금 볼까요? 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7절에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 그로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대적들이 이제 듣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8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재밌어요. 보세요. 뜬금없이도 여러분 아수르 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왕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볼게요. 8절 랍사게가 뭐하고 있어요? 돌아가다가 어디로 돌아갈까?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이거는 약간 국어를 좀 공부를 잘 열심히 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아수르 왕을 찾아갔는데 아수르 어디 갔어? 하고 막 찾아갔는데 누구한테? 라기스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라기스로 갔죠. 근데 라기스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라기스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딴 데로 갔다고 해서 그 또 왕을 또 찾아간 거죠. 8절 계속 볼게요. 어디로 갔어요?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뭐 했어요?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라기스에 갔다 그래서 라기스로 갔다니, 근데 없다 그랬다 딴 데 갔다 그래서 그 림나로 갔더니 림나에서 만났다는 거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싸우는 중이라 그랬죠. 왕은 림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수르 왕은 여기 어디죠? 예루살렘 성에서 막 여기를 막 공격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소문이 들렸거든. 어떤 소문?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직접 나가야 되잖아요. 아이 가야겠다 하고 가가지고 여기 어디 라기스에서 막 진압하다가 저기 이번엔 림나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대요. 림나야? 막 뛰어가지고 거기서 반란 진압하다가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겨우 가가지고 왕이요 여기 있었습니까? 라고 랍사게가 그러는데 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보시오. 아수르 왕은 구스 왕이라고 했죠. 구스는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러 나왔다 함을 뭐 했어요? 듣고 또 나오죠. 또 다른 소문이 들었어. 그죠? 당대의 또 다른 강대국, 그죠? 이집트 애국하고 비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대국인 구스가 또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거는 왕이 안 갈 수가 없어. 가야 돼. 지금 아수르 왕은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계속 소문이 들리고 거기 가가지고 싸우면서 거기를 막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신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신경 못 써요. 그러니 말로만 협박해야 되는 겁니다. 9절 후반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 싸우러 나왔다는 말을 듣고 그쪽 전쟁터로 막 가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해요? 협박하는 거예요. 11절 12절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느냐. 너희 신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못 건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다가 어떻게는 하지 못하고 막 그냥 화는 나는데 막 말만 하는 거예요. 말폭탄만 던지는 거예요. 너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
지금까지 우리 군대 이긴 사람, 이긴 나라 없었어? 내가 돌아갈 때까지 항복하고 있어. 안 그러면 혼날 거야. 뭐 이런 협박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말만 할 뿐인 거예요. 말만 할 뿐. 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일을 하시죠. 열왕기하 19장 35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이요? 아까 성 주변을 둘러싼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돼 있어요? 송장이 돼 있었다. 하나님이 싹 쳐버리신 거예요. 그 강력한, 그 당대 최강대국 나라인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만에 전멸해버렸어요. 아수르 왕이요, 이 소식을 듣고 낙담을 했어요.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성에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성에 돌아갔을 때, 야, 이거 아수르 왕 별거 없다라고 생각한 자기 신하들에게 칼에 찔려 죽게 돼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왕이 당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된 일입니다. 분명. 그렇다면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하나님 욕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그거에 따라서 기분 나빠가지고 아수르 왕을 심판하신 걸까요?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얘기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 말을 들여서 그것 때문에 아수르를 심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뭘 듣고 그를 심판하셨는가? 앞서 1절 말씀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협박했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전 간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러 간 거였죠? 그래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시는데 무엇을 들으셨기에 오늘 주제가 들음이라 그랬어요. 들으셨기에 심판하셨는가? 1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였다고요? 들었노라.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대적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 악한 말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을 심판하시고 히스기야를 위기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말들을 여러분들 들을 거예요.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어떤 소리겠느냐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는 거예요. 뭐였어요? 자기 백성의, 자기 자녀들의 기도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소리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리, 가장 힘이 있는 소리, 가장 어떤 의미 있는 소리는 뭘까요? 기도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없나요? 제가 나눠드린 용지? 맨 밑에? 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수련회 있는 거 알죠?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 저녁 9시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거고요. 청년회랑 중고등부가 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 꼭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설교 길게 안 할게요. 네, 설교 길게 안 하고 중고등부 설교보다 조금 더 길지도 몰라요. 네, 그러나 우리 이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런 거구나, 정말 그런 기도의 재미, 기도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